지난 4월 26일 SBS의 궁금한 이야기와에서 방영된 보도블록 낙서 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직장인이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다가 보도블록 위에 분필로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글씨를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슬퍼하고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죠.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누군가 제발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세요. 저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낙서를 본 사람은 보도블록 위의 낙서를 단순한 낙서로 보지 않고 위급한 신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고 그 자리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사라지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 직장인은 괴로움에 빠진 아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자 올린 글은 단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걱정해 주기 시작했고, 낙서를 남긴 아이를 향하여 너는 혼자가 아니야, 힘내 친구야, 함께하자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한 노력은 열매를 맺었고, 실제로 낙서를 남긴 이 초등학교 여학생은 몹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남겨진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결과가 좋아서 좋기도 했지만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아이를 걱정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하기도 했으며,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과 불안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 즉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없는 때를 위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보혜사, 즉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도록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경우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므로 날마다의 삶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평안으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처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며 또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또한 학교에 가서는 반에서나 친구들 사이에게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범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달라집니까? 취직은 어떻게 할까? 결혼은 어떻게 시켜야 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문제를 떠나서 집은 어떻게 마련하고 앞으로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등등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종의 혼란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자유를 주는 그런 평안을 의미합니다. 부족하고 느꼈던 것이 채워지고 없어질 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피해 몽상에 빠지거나 오락, 도박, 심지어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을 통해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무엇이 아닌 그분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세상의 힘으로 유지되고 임시적이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힘으로 유지되며 영원한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근심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근심이 전혀 없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다가오는 때에 십자가의 길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갈등이나 고통,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더해질수록 심해질수록 뚜렷해지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28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고 사랑하는 시편 가운데 23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김은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되는 이유는 온갖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이런 찬송도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장막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가 전혀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며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미리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 사건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들에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의 주장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기초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며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며 또한 오늘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한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낸다면 고난의 시간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오늘 우리가 져야 할 걱정과 근심의 짐들을 감당할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이겨내도록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와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매일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근심과 불안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웠던 제자들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평안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유산인 이 평안을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는 현재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걱정, 근심,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도록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개발세발 형편없는 글씨로 주님께 기도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낙서로 보일 수도 있고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듣지도 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구역과 우리 도봉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매일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연약한 질그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신뢰함으로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